오늘 이 로마서는 정말 수많은 학자들과 또 수많은 이 신앙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며, 성경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없으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또 쉽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로마에 관해서 끝없는 열망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전도를, 또 전도 사역을, 그리고 3차 전도까지 마친 그때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죽음까지 자신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로마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로마는 그 시대의 정말 강대국이며 그 시대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그리고 뉴욕과 같은, 혹은 도쿄와 같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실제로 로마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하 교회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카타콤과 같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최대한 숨어 있어야 되고 숨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이 신앙생활이 떳떳하지 않은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서도 분명 가정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그 교회 생활 혹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는, 서로 도움을 받는 그 복음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입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전파되었고 이미 보여졌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막힐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민이 될 때, 신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나의 믿음에 관해서든 막힐 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받아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은혜가 떨어진다면,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은혜의 자리인 사도로 그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동력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얼마나 수차례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노력하였으며 지금도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함께 믿는 이들이 서로 동력하며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을,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며 내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공동체들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혼자 고생하고 혼자 힘들면 그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 지하교회들, 그러나 지금 나 역시도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며 견뎌내며 당신들을 보러 가기 위해 당신들과 함께 나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을 견디고 있고 당신을 만나길 원하고 있으니 서로 힘을 냅시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그 나눌 은혜를 위하여.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믿는 이들과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나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삶에 정말 큰 절망으로 인하여 꺾여졌을 때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부탁하는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 비록 나의 삶에 처해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언정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또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또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본문, 이 말씀은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정말 삶의 모토이자 또 나의 삶을 이끄는 교훈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부끄러울 때는 현실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한 복음이 튕겨져 나오거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공격과 또 핍박과 비난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17절에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셨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 그 관계가 비로소 건강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나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그리고 자주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믿음과 반하여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을 예를 들어가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한 게 맞냐?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표현하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표현하나요? 이 자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이미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있는 것을 부정하는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심판 중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길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악독한 자들은 28절의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우상을 모시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마치 신인 것 마냥 나의 마음 안에 모셔 수많은 우상들을 섬김을 조심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단 꼭 그런 보여지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 안에 내가 모른 채 혹은 내가 아는 상황에서 모신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마지막 이 29절부터 표현하는 21가지의 악을 퇴출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며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제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바울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고 나의 마음 안에 모시고 있던 나의 의식적인 우상들을 제하며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 나의 마음 안에 모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 예수밖에 나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성령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느 것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